샬롬. 오늘 우리 유아테아시아가 나오니까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교회지요. 여기 버추보에 보면은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 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교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주에 말씀을 뭘 정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보통 하는 거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도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소위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그럽니다. 또는 절기가 되면 물론 절기에 맞춰서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주제 설교를 많이 하지요. 근데 주제가 머리에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제 설교 준비하는 건 대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은 바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자, 다음 주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느 것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잡을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금년에 이제 제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벌써 1년이 거의 지나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뭘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침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쓴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2016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듬해 인도로 40일간, 40며칠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외웠어요. 계속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용기를 내고 인도에서의 선교 생활을 뭐 짧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도에 한번 가는 게 사실 소원이에요.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그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또 경비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이제 꼭 인도를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니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외에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말도 했고, 에베소 6장 18절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했고, 또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도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그 말씀을 하셨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큰 기도 응답도 있고
작은 기도의 응답도 있고, 내가 모르게 하소연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마르틴 루터하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걸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기초로 내어 세워서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크고 작은 책을 3,100권 정도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그렇죠? 크고 작은 그런 책을 썼는데 이 모든 삶의 근저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루터는 수도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들어간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은 다른 수도원에 비해서 특별히 규율이 엄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7번 기도하게 돼 있었어요.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건 곧 죄다, 이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훗날 회고하기를 나는 내 방에 처박혀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모두 채우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야,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중세 가톨릭의 기도가 지나치게 형식과 틀에 매여가지고 양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영혼을 옥죄는 오히려 그런 올무가 됐던 그런 잘못이 있는 거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루터는 개혁인이 되어서 사역 개혁자가 되어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천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의 사람 루터에게 기도는 삶의 모든 자신과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교훈을 냈습니다. 루터는 기도를 우선 음성기도하고 정신기도 이 둘로 나누었어요. 음성기도는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하는 기도를 음성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이런 기도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감추는 행위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얼마나 좋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모두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음성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그게 바로 이 루터가 얘기하는 정신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든 또는 소리를 내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처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몇 시간씩 그거 준비합니다. 이렇게 고쳤다 쓰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고치고 다 지우고 또 쓰고. 전문가가 되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그죠? 그러나 기도를 하나 준비하려면은 어떤 사람은 2시간, 또 어떤 분은 서너 시간, 또 어떤 분은 식사도 안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터가 비판한 이 음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 없이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입술의 기도, 음성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전에서 자신을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터는 정신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정신기도는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모두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고린전서 14장 15절에도 보면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고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루터는 기도는 5가지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도는 무가치한 것이며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루터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올리면 그것이 하늘에 이르는 영적인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하늘나라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필요한 것 혹은 간구해서 얻어야 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제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지 않았거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기도를 통해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한 즉 들으시리라. 그죠? 구하라,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모아서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기도 제목도 내놓지 않고 혼자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구체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때로 말로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주님께 무릎을 꿇기만 해도 또는 눈물을 흘리기만 해도 주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게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꼬마 영상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소개했죠? 여기서 한번 틀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보냈어요. 보냈으니까 집에 이따 예배 마친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너무 감동이 돼서 아주 울컥했어요. 어떤 꼬마가 조그마한 가방을 메고, 우리 시원이보다는 조금 큰 꼬마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 닫혀서 당황하다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무릎을 꿇은 건 아니고 이렇게 웅크렸어요. 웅크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린 게 나오는데, 앉으면서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멘 했을 때 이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장면. 그래서 이게 혹시 요새 가짜가 많으니까 찾아봤는데, 크리스찬 투데이인가 어디에 10월 며칠 날 기사로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려는 당신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지혜롭고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깊고 위대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거는 절대 안 될 거야 했던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신기한 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주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한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 빨리 얻으려고 말을 길게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성급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에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리라 생각하네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나니라. 이어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장 귀한 기도라고 소개합니다. 맞지요? 맞는 말이죠.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며 표준이며 다른 모든 기도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따라해야 할 기도의 모든 요소들은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을 다 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은 대개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두 개는 다 외웁니다. 그거는 다 외우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을 여러 번 외워왔어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외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이 명한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의지면서. 아멘. 시온이는 아주 훌륭한 어린이가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도 주님은 때를 따라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전능하심에 맡겨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루터는 아침과 저녁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의 처음과 끝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루터는 좋은 기도란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에 적합한 장소를 교회와 골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교회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마음을 집중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또 기도하시니까 기도의 힘을 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루터처럼 기도의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초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이 쉬지 않는 기도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교부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그 짧은 기간에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 있던 분들을 신앙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그러잖아요. 교부. 그 교부들이 소개하는 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매일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초대교회 가장 초기 교회 지침서 중에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이지만 디다케. 이 디다케에는 주기도문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디다케는 주 80년에서 110년 사이에 시리아에서 기록된 교훈집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글 기록해 놓은 거죠. 3번의 기도 시간은 3시, 6시, 9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게 초기 교훈집인 디다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른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친구 3명과 이 4명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고도 30일 동안 앞으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물론 다리오 왕이 그걸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이 다니엘 총리로 있던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중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에게 청구해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놓으로써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는 역시 동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아서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살리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 때 다리오 왕이 그들을 끌어내고 그를 모함했던 다른 모든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3번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3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때가 제3시 오전 9시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시에 기도하라. 제6시는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정오에 기도하러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상한 이런 먹지 못할 곤충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것을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속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베드로가 6시에 즉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전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9시는 이게 이제 오후 3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그때가 오전 9시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9시 즉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입니다. 그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어다 놨잖아요. 그래서 3시, 6시, 9시에 기도하라 이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2, 3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겐에서는 이 3번의 기도 외에도 아침에 일어난 후에와 밤중에 자기 전에 또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하루에 5번 내지 6번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한 10번씩 기도하시죠? 네. 이게 하루 5번, 6번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어렵죠. 네? 아침에 저녁에 잘 때는 물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는 기도하니까 최소 5번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외에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도원은 7번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성경에 따른 겁니다. 수도원은 가톨릭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 이 성당을 통해서
이렇게 사제로 역할하는 사람들 외에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세운 단체를 이 수도원이라고 그럽니다. 프란체스카의 그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은 무슨 프란체스코 수도원, 도미니크 돈보스코 기도원, 그 다음에 뭐 베네딕토 수도원, 갈멜 수도원, 이렇게 중요한 수도원이 한 6개 있습니다. 각각 추구하는 바가 조금, 어떤 거는 교육에 치중을 하고, 어떤 수도원은 노동에 치중하고, 전도에 치중하고, 선교에 치중하고. 그래서 교육에 치중한 건 뭐 우리나라의 서강대학 같은데, 그런데도 예수회 수도원이라는 데서 세운 거예요. 파리 대학, 그 외에도 로욜라 대학이라든가, 이게 많이 세운 게 다 수도원에서 세운 겁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시편 119편 164절을 따라한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수도원은 대체적으로 7번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3시, 6시, 9시, 또 밤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고, 또 밤중에 일어나서 하여튼 7번 기도해요. 7번. 그 중에 베네딕토 수도회는 7번에다 한 번을 더 보태서 8번 기도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6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도 일어나 기도했네? 밤중도 더 넣어. 그래서 밤중에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 참 어려운 거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매일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늘 기도하는 걸 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 가서 밤중에 또는 저녁에 혼자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것, 즉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2세기 교부 클레멘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늘 계속 들으신다. 성경 시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주께서 응답하시리로다.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또 오리겐에서는 모든 시험과 무절제한 생각, 또 이질적인과 악의를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혼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의 기도 중에 하나의 방법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 기도 중에 물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냥 막연하지 않게 성경 말씀을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마음 기도라는 거예요. 카시나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1절을 늘 잠자릴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편 70편 1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카시나우스는 이 교부로서 이 하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도 이걸 하고 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잘 때 이 말씀을 외우고 잤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암송하며 잠잘 때도 이 구절이 생각 속에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엉뚱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은 불면증이 나고 또 우울감이 찾아오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 분은 시편 말씀을 하나를 외우시기. 이 카시나우스처럼 시편 70편 1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상관없죠. 다른 말씀도. 어저께 우리 그 장원에 살고 있는 동생이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형이 와서 기도했을 때는 잘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소개한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그러고 얼마든 좋으니까 교회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 얘기해서 거금은 아니지만 10만 원을 받아왔어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잠이 잘 안 오는 분은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기도 세 번째 방법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안한 것으로 뜻으로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곧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을 계속 꿇고 앉았거나 손을 들어 계속 기도할 수 없지요. 그런데 소원이 있으면 이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자가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소원하고 계속 갈망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7세기 동방교회 고백자인 막시무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나 갈망이나 희망을 기도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아뢰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이런 소원이 없어집니까? 기도가 잠잘 때입니다. 기도가 잠자는 때는 바로 소원이 차가워졌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식어졌을 때, 그렇게 기도가 차가워지고 기도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소원이 사라집니다. 아무 생각,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내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절로 잘 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잘 살펴서 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과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있는 것은 소원이 점점점 식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망이 식어지면서 기도가 차가워지고 기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원이 계속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틴에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짧은 말씀을 오랫동안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라고 기도를 너무 길게 계속 말하. 물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당연히 필요한 건데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짧은 말씀이라도 오랫동안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네 번째 해석은 삶의 기도라고 합니다. 오리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자의 삶이 곧 기도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삶이 기도다. 이 말이 맞잖아요. 교부들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를 기도로 보았습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진 게 아니고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실천에서 교부들이 공통적으로 간주하는 바가 바로 삶입니다. 삶의 열매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일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손을 뻗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만일 병자를 방문하면 내 발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기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행, 특별히 자선과 자비의 선행을 동반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이 나와 있습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옮긴 것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바실레우스는 이 교부도 기도와 섬김과 사랑은 서로 필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사랑과 기도와 구제, 섬김은 서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선과 선교 영역을 더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돕는 5명의 선교사 그 외에도 몇 개 있는 그런 개인 그런 단체, 어제도 제가 그걸 직접 내가 연결하려고 한번 노력하다 잘 안 돼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탈북민 단체와 이주민 단체 그리고 난민과 아동 구호 단체에 대한 기부를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요걸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맡겨가지고 빨리 좀 추진해서 이렇게 더 보내서 기부가 당장 11월부터라도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그 기도, 그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이런 정기적인 기도 외에도 마음과 뜻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 24시간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께 부단히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세,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또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자세, 이게 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책임들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만큼 우리는 이것을 성실히 기도하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실증을 느끼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셨고 기도의 응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도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능숙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은 한 몇 분만 하면 온몸이 비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보다 어려운 노동은 없다. 그렇죠? 노동이 이렇게 땅을 파고 하는 게 노동이지만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을 한 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기도 하루 7번, 8번 기도 다 하면서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루터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성금요일과 축일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매주일 돌아오는 금요일마다 그리고 무슨 이름이 붙은 축일마다 금식까지 하면서 그런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죠? 성경 시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괴로워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 기도하지 않고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짐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한 해의 추수 때 가을이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벌써 11월 달이 다 가잖아요. 내년 되면 한 1개월 지나면 또 새해가 2026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마음이 급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급하다고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우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교부들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 주기도문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하시기 어려우면 일단 주기도문부터 3시, 6시, 9시라 그랬으니까 아침에 그 다음에 점심때, 저녁때 그렇죠?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교회와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금년도 남은 시간을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